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다 담으셔서 우리 잘 오셨다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격려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수신이가 굉장히 꾸미고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호수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 주인데 이번 달 이제 다 예배드리면 벌써 한 해 또 반이 그죠? 6월 달이 또 언제 시작했는데 또 금방 또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론 간당간당한 우리의 삶이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간당간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40년이 광야가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가 끝이냐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확신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40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배반한 그 날짜 그 40일을 한 날을 1년처럼 해서 40년을 돌게 할까 물론 약속해 주셨지만 깜깜한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도대체 이게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을까 안 변하셨을까 너무 걱정스럽고 간당간당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그거 도착한 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압 평지 요단강을 지나가고 이제 적각벌이 흐르는 땅을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간당간당해요. 왜요? 나는 아직 그 땅을 못 받았거든요. 그 땅을 아직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적각거리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내가 경계를 줬지 않냐. 애굽의 나일강부터 저 바벨론의 그 땅, 그 유브라테스 강 그 땅까지 내가 다 줬으니까 내가 약속했지 않았냐. 아브라함 8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경계를 정해 주셨죠. 경계를 정해 주시면서 이 땅, 너희 땅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경계는 반드시 차지할 땅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신앙, 관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또 반대로 이 경계를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삶도 있고, 젊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할 수 있어 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정해주신 그 땅은 차지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 이거 내 땅이구나. 오케이, 차지해야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럼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더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의 그 경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괜찮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할 거야.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계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여기까지입니까? 내 위치가 여기까지입니까? 모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우리의 자유는 못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까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게 자유예요. 이런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와 자유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자유라 그런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라고요. 말씀을 내가 지키기 싫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혹은 내가 지킬 수 있지만 말씀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저기 좀 말씀 이상해지는데
그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내가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즉 내가 신호등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자유라고요. 왜? 내가 선택하여 내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못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서 절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자유를 나눴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매일의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었죠?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막 읽고 입으로 맨날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셨을 거예요. 소그룹 모임 때. 그렇죠? 그래서 실천하셨습니까? 실행해 보셨어요? 직장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이 말씀 딱 그래 내가 그래도 붙들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시도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할 때 다 나누시겠지만 이러한 삶이 붙드는 삶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가지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딱 펼쳐지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그렇지 붙들어야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이야.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녁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한 번 더 다시 돌아보면서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이거죠. 하나 더 나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말씀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죠. 당연히 읽으셔야 돼요. 정해진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더 힘들까요? 매일같이 7시부터 8시까지 내가 1시간 기도할 거야. 이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조금 더 질문해 볼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섬기려고 사랑으로 헌금 10만 원을 더 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워요? 10만 원 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잘 이렇게 사실상 10만 원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로부터 자유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 안 해도 내가 10만 원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이 더 어려운 건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 저기 나와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삶은 어쩐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30분 매일같이 정해놓은 이 1시간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거 안 하면 죄책감 있거든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안 드리면 죄책감 있죠? 말씀 안 읽으면 죄책감 있잖아요. 근데 주야로 묵상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죄책감이 없어.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 산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이 뭐가 더 쉽냐면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주야로 생각만 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더 쉽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로 쉬운 건 뭐냐? 매일같이 1시간 동안 정해놓은 이 삶이 진짜 쉬운 거고요. 이 매일같이 말씀을 정해놓고 3시간 읽는 게 이게 더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좀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역시 아닌 거야. 이거 기도해야지.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이렇게 자유해버린다고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은 이 둘 다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진짜 쉬운 건 정해놓은 삶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정해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쉬운 건 줄 알고 이것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안 해버려.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요? 기본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뭐가 기본입니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정해놓고 말씀 보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어떻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돈을 모아놓지 않고 하나하나 신앙에 안 쌓였는데 돈을 자유롭게 쓴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도 적금을 안 했는데 돈을 자유롭게 쓴다. 그럴 수 한 번도 말씀을 읽고 내가 여기로부터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이 둘 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면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이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로 가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벅처치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라고 한다면 제가 주야로 묵상하는 걸 지난 시간에 적용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어도 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더 집중하여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그럽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요, 9장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체하지 않고 가요. 그것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왜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여호수아였다고요. 이 사람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둘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벅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한쪽에도 치우쳐도 안 돼요. 한쪽으로도 너무 가서도 안 되고요. 이 한국인들을 보면 좀 그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특히 한국인들 그래요. 너무 감정, 너무 이성,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유, 또 너무 뭉껴있고. 그러니까 뭉껴있다가 너무 자유이길 원하고 또 자유로운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너무 뭉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무섭고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자유를 주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유로운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내가지고 다시 묶어버리셨어요. 중간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둘 다 너무 중요하다고요. 밸런스가. 한쪽으로도 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더벅지체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아닙니까?
적과 흐르는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 그 믿음의 거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거장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더 위대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함께해라 그래요. 근데 모세를 보잖아요.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자기 혼자 지팡이 들어서 홍해 갈랐고요. 자기 혼자 막대기를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요. 자기 혼자 기적은 기적이라는 걸 다 일으켰어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백성과 함께해. 같이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모세는 쫄보야. 두려워해.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혼자 하지 못해.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조금 더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저도 볼 때 조금 모세보다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모세가, 맞아요.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뭐가 더 두려울까요? 또 어떤 게 두려울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우선 첫 번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이뤘던 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차지할 땅이 너무나도 큰 땅이고 너무 두려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괴리가 너무 먼 거예요. 괴리감이라 그러죠.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너랑 함께 한다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모세가 처한 현실과 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 즉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믿음의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그 괴리감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걱정하지 마. 현실 바라보지 마. 성경은 그 싸움입니다. 현실이 이루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다 이루어 보셨잖아요. 다 성취해 보셨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다 가져 보셨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또 유지해 나가지? 하는 걱정이 또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종결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이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벌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생기냐? 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맞닥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을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했을 때에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맞닥뜨려졌을 때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이 두 믿음을 두 개를 나누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나가는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제 10절에 바로 움직여요.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움직이는데, 그럼 여호수아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고요? 이 두려움 가운데 생겼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에 어떤 책이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있는 게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교훈이 아니에요. 살아가야 될 지혜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제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만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알아요.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오직 말씀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입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즉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신실하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오늘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나겠냐고요. 근데 오늘 나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거거든요. 실패에 맞닥뜨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패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율법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 그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 신실하셔. 를 아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알고 그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놓지 마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놓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돈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못 놓잖아요. 성경은 한순간에 놔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내가 바쁜 거, 이 시간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율법책을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1000만 원은요, 그냥 이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 통일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왜 그거에 하나님을 바꾸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내 재능, 내 시간,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과 바꿔요? 그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거, 내 노력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매일같이 그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바꾸냐고요. 이걸 왜 바꿔버려요? 왜?
누가 오늘 그 중요한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10년이 넘는 생활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기름 부은 자를 절대 나는 건들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었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진짜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 이거.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 뭐냐? 우리 12절에 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 지도를 딱 보시면 요단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서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여기 아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12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하냐? 이 동편의 위의 땅을 먼저 차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다. 니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땅은 지금 이 서편 이 땅인데 너희들 여기서 정착할 거야? 그랬더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봐. 양들도 너무 많고요. 모세요. 소도 너무 많고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무슨 소리야?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야지 하나님 약속의 땅.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대신 그 땅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전쟁할게요. 맨 앞서서 나갈게요. 그러니 그 땅을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기고 그래. 그러면 이 땅을 먼저 차지하자 하고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먼저 이 요단강 동편 땅에 먼저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 모세 때 약속했잖아. 이제 너희들이 맨 앞서 간다 했지? 먼저 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동편 땅을 차지했을 때요. 이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동편 땅을 차지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지중해로 나가는 이 바다 해안선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략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요. 근데 이 동편의 땅은 페르시아, 바벨론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다 전쟁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쪽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다른 외세 침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차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위험하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침략당할지 몰라요. 근데 므낫세와 갓과 이 루벤 지파는 여기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다. 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지키셨다. 지금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조금 더 읽잖아요. 여호수아 3장 4장에 가보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신지 아세요? 할례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 전에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할례를 하면요. 한 2주면 낫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 치유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적게 걸리면 2달이에요. 좀 약한 사람들은 6개월까지 걸린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런데요. 그러면 전투를 앞선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 그랬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적어도 남자들이 2개월 동안은 전투를 못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저들 지금 할래서 지금이야 가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이들이 할례를 한다고요. 얘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40년 동안 보호하셨어. 물을 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에도 숫자를 줄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 이게 배고파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를 더 많이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거기를 침공하여 거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기억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누구 때문에 한 가정 살잖아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살잖아요. 그 라합은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라합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삶이 안 풀립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다니까요. 현실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괴리감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기억,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책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가?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아시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괴리감이 너무나도 있는 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이기며 헤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복처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신 우리 더복처치의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 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책을 읽는, 율법책을 배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거장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현실에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두려워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은 하나님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실 걸 믿사오며 주님 사랑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